오늘은 1월 17일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 바울의 삶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대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았다. 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 살아있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셨고 꼭 죽었어야지.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오시면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 무슨 말이냐? 주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했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한치도 오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지키며 순종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았다 이 말은 나도 역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또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구원 사역을 이루신 거예요. 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건 뭐죠? 사명을 위한 고난이에요. 바울도 역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 복음 사명을 위하여 나는 고난을 받고 지금 옥에 갇혀 있다 이 말이에요. 즉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을 사는 거죠. 십자가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즐겨 지며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사명의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도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을 살라. 다른 말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복음을 위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이 말이에요. 오늘도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의 죽으심을 본받아 정말 바울처럼 순종하는 삶을, 또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2절과 13절이에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는 아직 멀었다 이 말이에요. 아직 이룬 게 없어. 나는 그래서 계속 달려갈 거야. 이 복음을 위해 사명을 감당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13절에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아직 사람들은 바울을 존경하고 대단하다고 보지만 바울은 아직 멀었다고 하는 거예요. 잡지 못했다. 그리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달려갈 거야. 이게 중요한데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과거에 했었던 성공했던 일들, 칭찬받았던 모든 일들을 내가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바울이 과거에 저질렀던 죄들, 과오를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바울이 어떤 죄를 졌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핍박했어요.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직접 만나서 그를 뒤집어졌고 그가 회개하면서 이제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거잖아요. 그 엄청난 죄, 여러분들 바울처럼 큰 죄 지은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고발 고소하며 핍박하며 때리며 무시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은 없잖아요. 바울처럼 이게 심각하게 죄를 지은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 과거의 죄는 이미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잊어버렸다. 과거에 잘했던 것, 육신적으로 훌륭했던 것들 다 잊어버렸다 이거예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 나는 아직 잡은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기 때문에 앞만 보고 주만 바라보며 달려나간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도 달려나간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사명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달려나간다 이거예요. 성도들 가운데에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냐면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지만 그 죄의 흔적이 늘 마음에 남아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죄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의도적으로 바울이여 과거에 지었던 죄를 완전히 잊어버렸을까요? 완전히 잊어버렸으면 내가 과거를 잊어버리고 달려나간단 말 안 하죠. 잊을 수가 없죠. 어떻게 잊어요 그것을. 바울에게도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어요 그 죄들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노력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잊으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리고 오직 회개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지은 죄 하나님이 회개함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죄 때문에 발목 잡히면 안 돼. 바울처럼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날려나가야 돼. 아무리 과거의 신앙생활 잘하면 뭐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는 잊어버립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과거를 잊고 지금 뭐한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간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간다는 건 표대는 십자가를 말하는 건데요. 십자가만 바라보고 달려나간다. 근데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간다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뭡니까? 경주한다라는 거예요. 경주. 표대는 골입니다. 골. 최종 목적지예요. 그 목적지를 향하여 수많은 사람들과 경주하고 있는 거야. 바울은 경주자예요. 여러분 달리기를 할 때, 육상 마라톤을 할 때 너무 힘들어서 잠깐만 쉬자고 멈춰. 멈추는 건 퇴보가 아니죠. 멈추는 건 잠시 쉬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주자에게는요, 멈춘다는 건 퇴보예요. 왜? 내가 멈추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확 앞으로 달려나가기 때문에 결국 퇴보가 되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멈추는 건 퇴보예요. 바울은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내가 이룬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다. 나는 무조건 표대를 향하여 지금도 달려나간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멈춰서는 안 된다. 저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정진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멈춰서는 안 돼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돼요. 예배를 멈춰서는 안 돼요. 말씀을 묵상을 멈춰서는 안 돼요. 복음 전파를 멈춰서는 안 돼요. 헌신과 봉사를 멈춰서는 안 돼요. 끝까지 해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이요,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17절에 형제들아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나를 본받아라. 이 말은 바울이 완전하다, 완벽하다, 의롭다, 나는 완벽해, 그러니까 나를 본받아, 이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럼 교만한 거죠.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돼요.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님의 복음 위에 살았어요.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 지도자들 가운데에 율법을 중심으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말하는 나를 본받으란 말은 뭐냐면 방향 설정을 잘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가는 길이 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산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율법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중요하지, 복음이 중요하지. 너희들 선택 잘해. 나를 본받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로 함께 가자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예수 믿는 일에 함께 동참하라.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의 복음을 위해 사는 일에 동참하라. 그리고 너희들처럼 함께 가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 그들도 함께 끌어당겨서 함께 가자. 방향 설정을 잘하라. 여러분 길을 갈 때는 이정표가 중요합니다. 이정표를 잘 보지 않으면 엉뚱한 데로 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정표가 중요해요. 우리의 이정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이 참 신앙이요 건강한 신앙이에요. 오늘도 바울처럼
예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너희도 구원받았어 이 말이에요. 시민권은 뭡니까? 미국 시민권자는 무슨 말이에요? 미국의 국민이란 뜻이잖아요. 그 천국의 시민권, 하늘에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하늘의 천국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즉 천국이 내 나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어요. 시민권이 있어요. 그런데 21절 보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근데 우리의 낮은 몸이란 말이 있어요. 낮은 몸. 낮은 몸은 뭐냐면 불완전한 몸. 아직까지 불완전한 몸. 이런 몸으로 천국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이미 영적인 시민권은 하늘에 있죠. 근데 육신은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있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말하냐?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이미 여러분들은 천국의 시민권자예요. 그런데 아직 육신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아직 완벽한 구원은 이루어지지 못한 것뿐이지만 이미 구원은 예약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낮은 몸이 끝나고 우리가 죽고 난 뒤에 하늘 나가면 어떻게 일이 벌어지냐? 우리 육체가 부활체,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지는데 그제서야 영과 육이 완벽한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니라.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자 이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천국 소망권을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분명히 믿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오늘도 주 예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